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받은 바 똑같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에도 구별하여 내리십니까? 똑같이 내리시는데 그걸 누리는 자만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엔 인사하지 않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첫 주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샘을 파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2016년 저희 교회의 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회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2016년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까요? 깊이 기도하던 가운데에 바로 창세기 49장 22절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샘을 파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같이 주셨는데 샘을 파는 데 머무르지 말고 2017년에는 기도의 강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16년 기도의 샘을 파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뭔가 보니까 123 운동, 여러분 실천 상황에 붙어 있죠. 123 운동. 123 운동이 뭐냐?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기, 그리고 또 1년에 2명 이상 전도하기, 그리고 1년에 3독 이상 성경을 읽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나 두 번째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보니까 전도도 잘하시고 또 보니까 기도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성경을 읽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3독 성경을 하려면 하루에 10장씩만 읽으면 돼요. 하루에 10장씩만 읽으면 성경을 3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결의를 다집시다. 옆 사람과 같이 우리 함께 123 운동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123 운동 다 같이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우리의 삶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2016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2016년 혹은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기도가 최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바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핵심어는 바로 샘이라는 단어입니다. 샘. 그래서 여러분, 2016년 우리의 삶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에게 기도의 샘을 파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샘을 팝시다. 깊이 팝시다. 당연하지.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참 거친 인생을 살아왔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셉을 잘 두어서 그곳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임하여 온 가족이 살 수 없을 때에 요셉 때문에 온 가족이 더불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려가 이제 호의호식하고 노후를 편안히 보낸 야곱이 이제 눈을 감기 전에 온 자녀들을 불러 모아 오늘 한 자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또 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바로 이 22절은 다른 형제들보다 야곱이 12이나 아들을 낳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말째 바로 위에 있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상당한 이 축복은 벌써 이미 예언적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바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셉의 나무, 요셉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요셉의 나무는 옆에 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런데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요셉은 바로 요셉의 나무 옆에는 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샘 곁의 나무는 말라 죽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샘 곁의 나무는 쭉쭉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샘 곁의 나무는 또한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나무들에게는 기껏해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전부일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아니하면 이 나무들은 바짝 말라 죽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샘을 가지고 있었어요. 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샘은요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아십니까? 이 샘은 바로 고난 중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샘은 바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비로소 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다윗은 인생에 정말 많은 황무지를 경험했습니다. 되었는가 싶으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이제 좀 호의호식하려나 보다 하면 그 아들이 반역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의 삶의 연단과 시련을 유독 많이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훗날 회상하기를 오늘 시편을 통하여 뭐라고 회상합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들이 생각할 때는 고난이었고 슬픔이었고 눈물 골짜기였는데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 곳은 샘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다윗은 많은 고난을 통하여 샘이 만들어졌어요. 샘,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원천적인 샘, 이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86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에게도 샘이 없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역을 25년 이렇게 감당하면서 많은 위기를 만나고 목회적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절실히 부르짖을 때에 샘이 터지기 시작했고, 또 때로는 저의 능력의 한계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큰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하나님, 제 영성으로는, 제 믿음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이 일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가 도와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샘이 터지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영성의 절정은 고난의 절정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 자녀들 과잉 보호를 합니다. 도저히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로 나중에 만들어 버려요. 나중에 믿음의 세대들인 부모들이 떠나간 이후에 교회를 지키거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세대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만나게 하십시오. 샘을 파게 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고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샘을 파고 샘의 원천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혹시 고난 중에,
아직도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원천의 샘을 지금 내가 파고 있구나. 그 샘물을 파고 있구나. 곧 샘물이 터지겠구나. 위로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곧 터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갔을 때에 성지 가이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의 시띠임 나무를 아십니까? 이제 곧 화면으로 보여지게 될 텐데 광야의 시띠임 나무의 모습입니다. 형상인데요. 이 광야의 시띠임 나무는 성경에는 조각모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시띠임 나무는 성막의 기둥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법궤, 그리고 이 법궤를 메어 짊어지고 가는 이 채를 시띠임 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발음이 좀 강하죠. 시띠임 나무. 시띠임 나무. 그런데 여러분 성지 순례를 해보면 실제로 이 애굽, 이집트에서부터 저 이스라엘까지 국경을 넘어 쫙 광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에 보면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간혹 찾아볼 수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이 시띠임 나무와 에셀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특별히 그런데 이 시띠임 나무는 많은 건축가들이 혹은 많은 이 나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요, 시띠임 나무는 비록 이 볼품이 없으나 그러나 시띠임 나무는 잘 썩지 아니하고 나뭇결이 뒤틀리지 않아서 이 이집트인들은 지금도 저 광야에 있는 시띠임 나무를 통하여서 자기의 관을 만드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띠임 나무는 여러분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넣어 법궤를 만들고 황금으로 입힌 후에 성소에 두는 그런 귀한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기도의 샘을 깊이 판 사람은 오히려 굳건한 믿음 위에 존귀한 삶을 살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시띠임 나무는요 여러분 어떠냐면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물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뿌리를 수십 메타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띠임 나무의 뿌리는 결국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샘에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샘을 찾아 시띠임 나무는 살기 위해서 그 뿌리를 몇십 메타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띠임 나무는요 정말 탄탄하고 든든한 제목으로 자라서 귀하게 변형되지 않고 뒤틀리지 않아 아주 귀한 유용한 곳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면 더욱이 기도의 샘으로 말씀의 샘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이 오히려 굳건한 믿음 가지고 귀히 쓰임받으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인물들은 다 이런 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샘을 팠고 다윗도 솔로몬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여러분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깊이 기도의 샘을 팠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맡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의 삶의 성패는 바로 기도의 샘을 우리가 파 영성의 담을 넘어가는 것, 그것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도의 샘을 팝시다. 기왕이면 깊이 팝시다. 할렐루야. 둘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발전소를 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샘을 파고 그치면 안 돼요. 이제 기도의 발전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발전소가 세워지면 나라도 살고 도시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다시 부흥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발전소를 만들면 돼요. 기도의 발전소는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탄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의 발전소가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한 장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무려 10일간이나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하였습니다. 120명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모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읽었는데요, 아십니까? 이 평범한 성경 구절이 교회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평범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았어요. 분명히 한국 교회의 역사, 바로 이 지역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10명 제자들, 예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르던 이들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해답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라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땅끝 사명을 감당할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발전소가 탄생하고 있는 장면이죠. 기도의 발전소가 탄생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원래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고 그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어요. 19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여러분, 왜 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가 같은 장 46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성전의 역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 만민이 모여 예배하는 집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본 예루살렘은 이제 위장된 예배와 그리고 또한 형식으로 점철된 예배를 드리며 상하고 찢긴 온전치 못한 예물들을 바꾸어 짐승과 바꾸고 제물과 바꾸는 그 안타까운 장사판이 되어진 성전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죠. 옛날 성경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바뀌어진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바라보시며 그토록 눈물 지었던 것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백성들이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을 살리고 지역과 교단을 살리는 기도 발전소를 세우는 것, 그것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본에도 연말이 되니까 선교 각지 또 선교 기간 여러 곳에서 후원 편지가 왔어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편지가 왔는데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어제 정리했는데 한 200페이지 되더라고요. 200장 정도가 되더라고요. 야, 굉장히 많은 기관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선교를 좀 도와달라고 다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선별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좀 더 우리가 많은 교회를 돕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도와야 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선별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선교 요청을 하면서 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더라고요. 좀 물질적인 후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된 선교사님들은 그러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에게 기도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선교지를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로 후원해 달라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었어요. 물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뭘 아는 선교사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 선교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기도가 더 능력 있고 필요인 줄 아는 선교사들, 돈이 선교를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와 성령의 역사, 이것이 선교를 가능케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후원 요청할 때 기도를 먼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분들을 선별하여 여러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교회의 형편과 성도들의 형편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알지만 우리가 이제 더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더 이렇게 많은 곳에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오셨던 우리 한동대에서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을 양육하는 조은일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또 청소년 불시 운동을 하며 이 땅의 다음 세대 복음이 꺼져가는 귀한 영혼들을 위해 지금 청소년 불시 운동을 하고 있는 마상호 목사님, 청소년 불시 운동 YSM 대표 마상호 목사님, 그 기간을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고, 또 저 북경에서 지하신학교를 하며 영화를 누리지 못하지만 언제 들킬까 염려하면서도 후학들을 끊임없이 양성하는 우리 심재근 서정희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우리 당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다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 물질적 후원을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민족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발전소, 기도의 발전소. 어쩌면 주께서 교회를 찾아와 기도하는 성도들 없고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모습을 보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그 마음으로 주님이 이 시대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우시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의 발전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보고 우실 줄 압니다. 한국교회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은 가능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바로 기도의 샘을 파고 기도의 발전소를 세우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 능력을 가능케 하고 기도가 일들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샘을 파며 기도의 발전소를 세우고 나아가 기도의 강을 이루어 우리의 가지가 담을 넘어 많은 이들을 살리며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들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 그러한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